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다 마지막 결론 부분은 다 이기는 자에 관한 권면과 이기는 자로의 권면과 상급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이 간단하게 조건적인 표현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라고 부름을 받은 또는 그 권면을 받은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겨야 한다라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망한다 그런 조건으로서만이 아니고 이겨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다 하는 거죠. 이겨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다. 무엇에 관해서 이겨야 하느냐? 세상 풍조,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겨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적대적인 세력 앞에 노출되어 있고 그 대적하는 권세들 앞에 그 공격을 받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투와 이런 갈등이 없는 것을 무슨 신앙이 좋아서 받은 상태거나 또는 그런 지위라고 믿고 있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그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겨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이겨야 하는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본 그 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면제될 수 없는 영적 전투의 삶임을 의미하며 아무리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든지 이 영적 전투에서 면제되어 있는 자가 없고 면제되어 있는 것 같이 편안하면 그건 의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있거나 그 전투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있거나 그래서 전장터에서 겪는 그 갈등과 고난이 없는 것이지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전투를 이 세상에 있는 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신자된 현실이 어떤 것인가? 그 운명과 신분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우면서 동시에 그런 전투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속하고 있고 이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 속에 있으며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목적으로 가진 우리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지금 인도되고 있다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을 또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긴다는 것은 신앙을 지키고 안 지키고 옳고 그르고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색적인 신앙의 승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운명적으로 그리고 그 신분과 자격이 다른 사람으로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지침이다 말입니다. 너희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도록 되어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복과 영광의 나라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자다라는 것이 이기는 자라는 말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후반부에 속한 이 내용으로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그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기면 이 상을 준다. 이기면 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이해를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거는 우리 쉽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조건으로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다는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와 다른 어떤 자격, 어떤 신분, 어떤 지위에 가느냐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 그러잖아요. 신자,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영생을 갖고 있는 자들,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를 믿는 자, 믿으면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믿는 자들이라, 신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배시성을 가지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만 믿는 자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말은 이긴 사람은 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기도록 돼 있는 자로 우리는 옮겨져 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응? 우리는 세상과 대적하며 세상의 공격을 받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더 줄여서 신자라, 성도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기는 자라.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뭘 이긴다고요? 이 세상 나라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죄에 물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며 그의 의와 그의 긍휼과 그의 사랑과 영광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 질서에 부합한 자, 거기에 부름을 받는 자,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대접을 받는 자, 그 나라를 다스릴 자 라는 차원에서 이기는 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계시록에 나오는 편지식으로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면 그 상을 먹는 게 아니라 이기도록 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실과를 먹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자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논리적인 순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기면 이 상을 받는다. 못 이기면 매 맞는다. 이런 등식이 아니라 너희는 이기도록 되어 있는 자다. 어차피 이길 운명을 가진 자다. 그 승리를 더욱 값지고 더 부욕해 해라.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이기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를 믿는 자라 얘기하고 또는 우리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일으켰고 하늘에 앉혔다. 이게 다 완료형들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나왔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활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가 계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그것이 실현되려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문을 열고 우리가 그리로 부름을 받고 우리의 영광된 변화된 몸을 얻고 해서야 완성될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다. 이기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듯이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을 살고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너희는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아있느니라 이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논하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은 이기면 이걸 주고 못 이기면 이라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이기도록 되어 있는 너희의 신분과 운명과 너희가 받은 바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여 거기에 부합되라라는 요구가 된단 말입니다. 다르지요 그러면? 전자식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의 노력과 혹은 책임과 혹은 무슨 여러분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출렁거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일들이 이겁니다. 분명히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운명에 속한 것이거나 영광에 속한 것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식으로 하자면 상급의 차이가 있다. 그 상급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운명이 불변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운명과 신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패할 수 없는 자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신자다운 책임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권면이고 이 권면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가보십시오. 잘 아시는 22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이미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옛사람이 되느냐 새 사람이 되느냐 하는
신분과 운명을 결정하는 책임을 권면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다워라 하는 수준과 성화의 책임을 권면받고 있는 그 설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 보고 남자다워라, 딸 보고 여자다워라 그러는 것과 같습니다. 너네 여자가 여자 같지 못하냐? 너네 남자가 남자 같지 못하냐? 그런 식의 권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어느 편지에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 권면의 결론, 이기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얻는 바 운명의 영광된 것 속에 어떤 우리의 충성과 열심에 관한 어떤 보상들이 영광 중에 더 어떤 큰 영광으로 보상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 속의 영광을 우리는 다 아직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여기서는 상상할 만한, 이렇게 견주어 생각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굉장한 것, 영광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껏 천국을 소개하며 천국의 그 영광됨을 소개할 때 기껏 보석을 빗대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보석을 그렇게 별로 이렇게 값지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더더욱 그건 저에게는 아주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바닥이 황금이고 그럼 또 관절염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나고 쓸데없는 생각이 나지. 길이 금이면 뭐하며 기둥이 무슨 진주가 박혀 있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밖에는 어떻게 그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는 그 외에 무슨 영광에다, 거룩한 영광에다가 그 의미를 빌려올 그 어떤 파편이라도 가진 게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 천국에 대한 소개가, 그 영광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성경이 그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이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우리의 본분인 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사실은 종말에 관한 성경의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은 온통 말세에 가면 훨씬 더 영적인 핍박이 심해질 것이라, 세상이 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그 세상이 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망함이 나한테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무슨 여러 가지 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거기에 나도 덩달아 고통을 받는 식으로 이상하게 그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그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고 죄와 사망에 이지러져 있고 더럽혀져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이거든요. 여러분 알턴이를 뽑는 것이요, 암덩이를 빼내는 것인데, 그게 우리한테는 다 하나하나가 기쁨이고 회복으로 가는 과정인 그런 기쁨이 있어야지, 그 말세에 관한 모든 그 분위기가 어둡고 무섭고 공포스럽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전혀 우리가 우리 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이다 이겁니다. 종말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환란이 있고 처처의 기근이 있고 대재앙이 있고, 왜 그래요? 이제 이 헌집을 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살 사람들이 아니니까 집을 털어버리는 데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아쉬울 것이 없어야죠. 빨리 털어버려야 새 집에 들어갈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연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그 소원과 간절함이 붙잡혀 있는가를 확인하는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 관심이 무엇에 있으며 이 종말의 그 어두움, 공포스러움이 다 이 세상을 허무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에게 하나도 재앙도 공포도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도록 이기는 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자면 운명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여 이겨야 되는 책임을 확인하는 그런 말하자면 분별에 혹은 안목에 관한 것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계시록 2장으로 오셔서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이제 말하자면 7교회 보낸 편지마다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는 약속들이 다르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1절에 보면 서문화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특수한 계층에게, 특수한 부류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상으로 이렇게 많이들 오해되어 있습니다. 무슨 우리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도 구원은 다 같이 받지만 계급이 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받는 구원과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 다르다 하는 식으로 자꾸 계급을 만들고 이 차별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그 우월감이 이런 데서도 자꾸만 성경이 얘기하는 뜻을 오해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되는 복들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 소개된 생명나무는 물론 불사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영생을 표현하는 상징인데, 생명수라고 성경이 표현을 할 때는 목마른 자 누구에게나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 속죄의 은혜와 진리, 이런 것으로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수로 상징되는 선물, 즉 받은 바 은혜와 받은 바 구원을 완성하여 도달하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 그 구원의 완성에서 받는 보상, 이런 상징으로 생명나무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 문제에 관한 설명을 예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들은 바와 같이, 구원은 아까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온 바와 같이 완료 시제와 현재 진행형과 미래 시제 중에 어느 것 하나들 예수님 없이 되는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완성하는 데까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구원입니다. 생명수로 그 은혜를 입은 어느 성도도 예외 없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리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고취시키고 알게 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들은 다 너희가 거기까지 가도록 의도되었고, 그렇게 간섭되었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그 목적지 혹은 결과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는 어디까지 가고 누구는 거기까지 못 가고 하는 차별을 위하여 이런 상급들이 혹은 이런 상징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보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실패하여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먹은 탓이고 쫓겨날 때는 생명나무도 먹을까봐 쫓아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죽은 자요,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자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옛날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모든 복된 상급들과 운명들을 그의 순종과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 영생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 없습니다.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로 약속된 이기는 자의 결국에 가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헛되지 않게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 속에서 실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운명과 신분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받는 말씀으로 모든 서신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답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기는 자다. 나는 생명수로 시작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로 보상받게 돼 있는 자다.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세상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반대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저들과 화해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려고 이기는 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교회마다 요구하고 너희가 이거 잘못하고 있다, 이거 잘못하고 있다, 저거 잘못하고 있다는 우리의 모든 개인의 신앙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실패들, 여러 가지의 타협과 외면과 불충과 스스로 모르는 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들춤입니다. 너는 이기는 자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너는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생명나무의 실과로 나아가야만 되는 자다. 이 요구를 받는 것이 이 끝에 등장하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마치 조건과 그 조건을 만족시켜서만 얻는 특별한 보상인 것처럼 묘사된 이 모든 각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미에 등장하는 표현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랬듯이 저들은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한 것 하나 가지고 자기를 채점하고 그 속에 안주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은 주님 편이고 어느 것은 세상 편인,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불리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신자된 책임과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야 할 사람으로서 이 짧은 내 인생을 그 받은 바 은혜와 그 약속받은 바 영원한 영광의 결국을 위하여 무엇을 게으르고 있는가,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가, 무엇을 타협하고 있는가, 무엇을 짐짓 모른 척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뽑아내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말씀으로 이 편지들이
쓰여져 있는 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앉히사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아니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며 믿는 자며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무지함과 게으름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훈계하시며 말씀 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의 그 말씀 앞에서, 주의 존전에서 확인하고 부끄럽지 않은 신자의 삶을, 운명을, 책임을 이제 다시 결심하고 실천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